할렐루야.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인 목사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.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.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의 환상이 나옵니다. 이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땅의 주가 누구냐?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. 그러면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.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의 배경을 가지고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이야기를 하고 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.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의 사명, 곧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? 이 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이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,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.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계획을 증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두 증인이 이 증언의 삶을 다 증인의 삶을 마친 후에 그 용에게 순교를 당합니다. 그렇다는 것은 오늘 교회가 이 땅에서 당할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. 복음을 증언하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또 때로는 순교의 피를 흘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.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. 요한에게 그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그 두루마기를 취하여 먹으라고 말씀하죠. 요한이 그 힘센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할 때 그 힘센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먹으라고 말합니다. 그 먹었을 때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쓰릴 것이라고 말합니다. 오늘 교회가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삶을 사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, 말씀을 들을 때, 묵상할 때는 그것이 마치 입에 꿀과 같이 달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고 또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 때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,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과정,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핍박의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이 땅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간뿐만이 아니라 핍박을 당하는 기간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성경은 이야기하죠. 그 기간을 상징적인 숫자지만 3년 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일정한 기간 동안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요한계시록 10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. 큰 용이 이 여인으로 상징되는 교회를 이제 삼키려고 입에서 큰 강물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땅을 입을 열어서 그 물을 삼킴으로 그 여인을 교회를 보호하십니다.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 그리고 또 광야에서 3년 6개월 동안 교회가 보호하고 양육을 받게 되죠.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가 이제 그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을 다시 살립니다. 그리고 하늘로 올리십니다.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신 것 같은 그런 보호하심을,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교회의 영광은 무엇일까요?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교회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. 그 성을 묘사하기를 마치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하고 있죠.
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을 보면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의 이름, 12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 새 예루살렘 성은 12기초석 위,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,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장차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성 안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죠. 그 생명수 강 옆으로 생명나무가 12과일을 맺게 됩니다. 그 잎사귀들이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,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데요. 마지막 날에 성취될 충만하게 성취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교회의 영광,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은, 하늘나라의 그 영광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죠.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런 치유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의 교회의 영광을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라고, 미리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직도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이고요. 새 예루살렘 성에는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습니다.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심으로 밝혀주기 때문입니다. 이 아직까지 어두운 이 땅에 교회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, 또 열방을 치료하고 죽어가는 영적 공동체를, 영적인 이 세상을 살려내는 영적 공동체의 사명이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우리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